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진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일화는 그가 불치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을 통보받게 되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 간곡히 울부짖는 기도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 오늘은 역대한데요, 열왕기 하에서도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열왕기하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부왕 아하스, 그 아하스 왕과 같이요, 타락한 정치의 전철을 그는 끊어냅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하지요. 제일 먼저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요, 정결케 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요, 성소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선왕인 아하스 왕이 버리거나 소홀히 하였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지요. 히스기야는요, 우상숭배의 단을 제거하고요, 잃어버린 성전에서의 제사 곧 공예배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예배를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고요,
무너졌던 성전 제사 곧 공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서 개혁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이 개혁에 함께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구절은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제사와 함께 유월절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요,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할 것을 권하고 있고 초청하고 있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호소하지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6절 중반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유대교는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유대교였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시 되어지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히브리인으로, 유대인 민족으로 태어나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게 되고요, 토라의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 유월절도 유대인이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큰 절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8.15 광복절 뭐 이런 거겠지요. 뭐 그냥 민속절기로 따지면 설날, 추석, 이러한 큰 민속의 절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런 백성에게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을 성결케 할 것, 예배의 제단을 세워갈 것, 여기에 유월절 제사를 지켜갈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 성전 제사를 회복해라,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들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에요, 저들의 믿음에요, 저들의 예배에요, 신령과 진리가 없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진심이 없고 성심이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관념적이 되어버린 종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절기 따로, 하나님 따로, 그리고 또 우상 따로 섬기는, 한마디로 점차 성전도 제사도 유월절도요, 하나의 그냥 민속 절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 종교적인 생활이, 문화적인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우상 산당 앞에 나가서 뭐 쉽게 말하면 굿도 하고 뭐 이런 거지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히스기야 왕의 외친 말씀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에서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전, 유나나님 교회를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모함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진심이 있고 성심이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교회를 그냥 문화의 공간으로, 그냥 교제의 공간으로, 우리가 함께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와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요,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교회에 대한 열심, 성심,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예배의 재단을 잃어가고 기도의 재단을 잃어가고 우리가 찬양의 재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삶에서 잃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직한 물음을 우리에게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저는 다시금 묻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심과 사모함, 성전에서의 제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저들에게 명하지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요, 교회로부터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요, 더욱더 성전 제사를 회복해 갈 것을 명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사방에 이제 흩어져 살기 시작하지요. 그러니 점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 산당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다시금 저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의 상황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필요한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했지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것, 즉 우리 몸을, 우리 영을, 우리 혼을, 우리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의 정결함과 깨끗함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무엇으로요? 예배로요. 오늘과 같이 우리 기도함으로요, 찬양함으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요, 히스기야 왕이 예배의 회복, 예배의 재단을 회복, 이를 선포함과 강조함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우리 영과 혼을 말씀으로 예배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월절의 회복을 강조하지요. 유월절,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케 되었던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렇지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요, 죄악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지요. 그러므로 유월절 제사를 회복해라 하시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드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속죄함을 받은 그 감사함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요, 우리가 점차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관념적이 되고 점차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어서요, 신령과 진정함이 없는 이렇게 예배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가 되어져 가는 것으로부터요, 우리 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럼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 유월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신령과 진정함, 앞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케 하였던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요. 6월절 우리 제사의 예배 회복은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라 했던 개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재건, 이것이 결국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는가요?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간곡하고도 중대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들으실 수 있고 명심하셔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를 함께 성심과 진심으로 섬기고요, 나아가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을요, 예배 자로 바로 섬을요, 함께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 한 주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어질 그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더욱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성전에 대한 성전 제사,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가고 깨끗게 하며 성결케 함을, 또한 그곳에서의 하나님 유월절 예배의 제사를 다시금 하나님 회복해 갈 것을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 함께 섬기는 유난하나님 교회인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 우리 예배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줄 압니다. 지금과 같이 하나님 팬데믹 상황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전에 하나님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함께 세워가야 하는 줄 압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성결케 하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 어찌 보면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기초들을 다시금 세워가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요 개혁의 하나님 시간들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로 지금의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 버려졌던 모든 하나님 우리 예배의 제단들을 다시금 하나님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삼아 주옵소서. 개혁을 이뤄가는 시간들, 하나님 다시금 갱신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하나님 모습들,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때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을 더하시고 치유하심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